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일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본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며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구속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 마지막 그 모든 일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기에 가감이 필요 없는 온전한 책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이 동일하듯이 출애굽기도 모세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였지만 원저자인 하나님의 의도인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단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는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로 말씀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정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은 가나안의 여정으로서 천국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출애굽기의 그런 여정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과연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어디만큼 가고 있으며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표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란 본래의 뜻은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해서 탈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래 히브리의 명칭은 웨일러 셰모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이러이러하니 그들의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기록하였고 그 기록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충돌로 인하여 수많은 그런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충돌이 일어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애굽이란 본래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했고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그 이름들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이러이러하니 그들의 이름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라는 단어는 셈입니다. 웨일러 세모터라는 단어 앞에 단어를 이렇게 생략해서 대부분 이제 출애굽기를 세모터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는 모든 책의 첫 구절이나 여기에 사용된 단어를 그대로 책에 바로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베레시터라고 이렇게 태초에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원래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왜 엘레프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 중요한 단어는 이 셈이라는 단어,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셈부터라는 단어는 어원이 셈, 이름이라는 단어인데 그 이름들이 창세기에 야곱의 12아들이 그대로 이제 애굽에 바로 내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도록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보면은 그 이름이 뜻하는 바를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애굽에 바로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그 본래 의미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라틴어나 영어로는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표기가 70인역본으로 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은 욥기서를 제일 먼저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창세기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책은 70인 역본의 기준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지 성경이 서여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순서로 기록했는가? 이는 하나님의 구속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렸었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애굽의 신과 구별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바로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을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최초로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히브리라는 단어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강, 사람들은 옛날에 강을 떠나면은 생존의 터전이 바로 무너지고 살아갈 그런 가망이 없는 그 강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바로 그 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넜다라고 하셔서 이브리라는 그 단어 앞에 이제 해라는 단어가 붙어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바로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이 그곳에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에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 자기의 소유를 더 윤택하게 하시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 그리고 전혀 다른 세계를 향하여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래에 대하여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실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그 책의 이름,
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그 의미는 애굽이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바로 왕이죠. 그러면은 오늘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방식이 어떠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의 과정을 통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아니면 결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여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애굽은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은 애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히브리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미즈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해서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은 오늘날 말로 하면은 세상인데 이 단어를 미즈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즈라임 이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그 당시에 나일강이 흐르는 그 유역 속에 세워진 국가, 도시 국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젖줄기가 강이잖아요. 강이 마르면 그들은 기근을 들 수밖에 없고 강이 풍성해지면 풍년이 바로 깃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에 도저히 흐르는 그 사상과 물결이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애굽은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은 애굽은 다 같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들은 그들이 타고 있는 말들은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이란 사람의 생각, 사상에서 나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후속의 모든 과정이 출애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본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래의 본질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작, 우리의 시작이 비록 세상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출애굽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거듭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금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세상적인 사고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내지 않으면 그들은 철저히 애굽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여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에 40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내가 꿈에도 생각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면은 바로 데려가시지 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누가 묻는다면 명확하게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이 기나긴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삶이 결코 행복하였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문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보여주시고 그 가나안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은 정말 우리에게
꿀이 흐르는 젖과 그리고 포도주가 있는 진정한 기쁨의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세계를 보여준다면은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은 정말 행복한 땅입니다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의 가치관이나 시선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관계 속에는 반드시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아니하시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였느냐 하면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만 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본능적인 것만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집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려주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세상과 다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가 많으면은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교만하기 쉽지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바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쭐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철저히 학대를 받았고 그리고 멸시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애굽의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였거든. 그러니까 애굽의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애굽의 10가지 대표적인 신을 바로 심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심판하니까 그들의 행복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납작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철저히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 40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는 철저히 애굽의 어떤 신을 섬기면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강야 생활을 통하여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참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기나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고 생각되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애굽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말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사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바로와의 그 영적인 싸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는 이방인입니다. 정말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에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통치 방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여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강야 40년 동안 애굽의 사상을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바로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강야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내 생각 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통치와 하나님의 그 통치 사이에 고민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지만 내 육신의 법이 더 강하여 원치 않는 그것을 하게 할 때 여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생각을 하지만 눈만 끔뻑하면 생각나는 것은 온통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이나 탐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러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출애굽의 그 실상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여전히 사도행전 7장 38절 이하 말씀 것처럼 교회 생활은 강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강야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격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바로와의 이 싸움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요,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사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강같이 끊임없이 세상 물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은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야 너는 자기 강들 위에 누운 큰 악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강들 위에 누운 큰 악을아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가 누구냐 하면은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별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렇게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단의 악한 영이 지금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바로 세상을 생각하도록 우리와 함께 눕고 자고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영을 잡는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의 40년 과정을 통하여 그날이 인자의 날이 되면 진정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잡아야만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무소부자에서 없는 곳이 없으시잖아요. 어디든지 다 있지만 사단도 어디든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셋째 하늘에는 가지 못하지만 나머지 있는 곳에는 다 사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영을 잡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 속에서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겨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살아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사단은 실제로 있죠.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고 이 정신적인 힘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그 권세와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야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애굽의 모든 그리고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참으로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될 그 대상, 참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강야의 그러한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끊임없이 신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신과의 그런 만남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애굽의 수많은 신들과 관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강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것은 애굽의 신을 어떻게 섬겨야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들이 사라지면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애굽의 신은 피조신이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하는 신은 다 망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한 애굽의 신을 심판하면 그들의 모든 행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강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창조주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강야 생활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제도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네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제 천하 만민을 향하여 복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부르신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정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게 될 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 강야 생활을 할 때에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다 멸망하였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바로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동안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미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과연 우리가 강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자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정말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문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심을 증거하면서 그 일을 다 이룰 때에 예수님처럼 하늘이 열리고 참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